이번 금주가 10월 두 번째 가정공동체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정공동체 모임에 다 참석해 주시고 수요 예배 후에 우리 지역장, 동역장 성경 교육이 있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복음화대에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7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는 또 한국에서 어제 우리 도착한 거미, 여러분 좋아하시죠? 거미.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미, 별 뭐 이런 분들이 또 우정 출연합니다. 35명의 찬양단 아주 은혜 많이 받고 있고 우리 레이지파도 그 찬양단 못지않게 잘합니다. 예? 그래 우리도 이름을 좀 이렇게 윤혜영 독거미 뭐 이렇게 예? 조근상 목사님의 다운타운 이렇게 이름 좀 붙이면 좋겠어. 예? 그럼 우리도 뭐 뜨는 거지 뭐. 오늘 저녁에 우리 교인들은 저기 저 축구장 파킹랏에 많이 좀 파킹해 주시면 나갈 때 그쪽이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그 성교관 하우스로 나가는 엑짓이 이렇게 있어요. 별로 나가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세례 및 입교 준비반 우리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고 사교구 지역장 동역장 부부기도회 토요일날 오전 7시에 있겠습니다. 연합성가대 오늘 다시 반에 연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독감 폐렴 접종 오늘 11시부터 1시에 계속되겠습니다. 사역박람회 여러분들이 10월 19일 날 있게 됩니다. 오늘 간증 나눠드렸지만 교육공간 확보를 위해서 바자의 물품들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 교실이 너무나 부족한데 트레일러를 우리가 임시로 갖다 놓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 트레일러 바자회를 위해서 집안에 소장하고 있는 그 애들 의류 또 도서 또 애들 용품 많이 좀 기증해 주시면 우리 바자회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프리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제2차 수술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간주에 있는 사랑의 집 헤비타트 운동 참여하실 분들 동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 찬양축제 벌써 우리 11월 16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지역별로 많이 준비해 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김성필 라면주의 결혼식 우리 10월 18일 토요일날 오후 6시에 있습니다. 우리 한인회관 건축기금 마련 자전거 및 걷기대회 11월 1일 토요일날 오전 8시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헌하는 김동환 집사님, 정은지혜 생일, 은정숙 집사님, 시아버지 생일, 은정국 장로님 생신 감사해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두 군데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부터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5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 아틀란타에 우리 교단 신학교가 있는데 콜롬비아 신학교 이사회가 열려서 제가 잠깐 다녀왔습니다. 점심에는 우리 신학교 교수들과 이사들이 같이 모여서 점심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앉은 자리에 우리 이번에 콜롬비아 신학교의 한국 교수로 부임하신 허정감 목사님, 또 콜롬비아 신학교 평생교육원 원장이신 데이비스 박사와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근데요, 식당에 그때 그 라저 니시오카라는 일본계 미국 교수가 있는데요, 같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저를 보더니 제 옆에 탁 자리에 앉더니 제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라저 교수는요, 참 우리 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기독교 교육학 교수고 또 설교자예요. 이분 굉장히 우리 교단에서 알려진 분입니다. 그런데 그 라저가 제 손을 탁 붙들고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다정하게 나오는가 지금. 근데 저희 교회 EM에 와서도 설교를 몇 번 하셨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최근에 그 아틀란타 저널을 신문을 봤는데 거기서 우리 교회 제프리 얘기를 읽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그 기사를 읽고 너무나 그 기사가 touching my heart, 자기 마음을 감동을 주대요. 그러면서 제프리의 수술이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사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그 제프리가 That is a beauty of church 그러더라고요. 그게 목사님, 그게 바로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세상에 그러한 사랑의 비전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를 비롯한 콜롬비아 신학교 교수들이 이 기사를 읽고 연합교회에 대해서 아주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에이시안 아메리칸 교회들이 주로 이렇게 뭘 자꾸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교회인데, 너희 교회는 그렇게 베풀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하니 너무나 I'm so proud of you, your church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생명과 본질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제프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작은 사랑이죠. 그런데 그 작은 사랑들이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회자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감동으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사랑의 얘기로 사람들이 굶주려 있어요. 우리 교회가 제프리를 향한 그 사랑,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지랴. 저는 그것을 보면서 새삼 교회에 대한 소망을 느꼈습니다. 요즘에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이 계속적인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불안해하고 치열한 삶의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습니다. 난 미국 정부는 전등한 정부인 줄 알았어. 근데 미국 정부가 뾰족한 방법이 없대. 심지어는 어느 신문에 보니까 신만이 해결할 수 있는 금융위기 이렇게 돼 있어요. Only God resolve this crisis. 하나님만이 이 위기를 풀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시대. 그렇게 탐욕과 그렇게 교만에 시달리던 인간 경제가, 그렇게 교만하던 미국 정부가 겸손해졌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인간을 과신하고 과학을 과신하고 월스트리트를 추앙하는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갑자기 소용없다. 돈이 인간을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세상이 인간을 구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원래 이 세상은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달러가 인간을 구원해 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인간을 교만케 하십니다. 인간을 겸손케 하십니다. 과학을 겸손케 하십니다. 경제를 겸손케 하십니다. 인간의 삶이 오늘 이 지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경제적인 위기 이런 것들 다요, 사실은 역사의식을 보면요, 반복되는 인간의 역사예요. 성경에 보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재화가 풍부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음란에 빠지고 그래서 멸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 주여 우리가 망하게 됐나이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최근에 어떤 분이 금융위기에 담겨진 버블이라는 책을 10년 전에 쓴 책인데요, 그 책이 오늘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대요. 인간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인간의 역사는 지난날의 역사들이 반복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역사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인간의 삶이 반복되고 인간의 위기가 반복됩니다. 그것을 통해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인간의 경제에 교훈하십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카고의 윌로우 크릭 담임 목사님 빌 하이벨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로컬 교회, 이 지역 교회가 온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비전이며 희망이며 교회의 미래는 근본적으로 교인들과 그리고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교회 리더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이 지역교회, 주님이 빚값 주고 사시는 이 교회에 달려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확신하십니까? 대답이 시원찮네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진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 그것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교회가 되는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날 필요합니다. 그러한 교회들이 오늘날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부패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인간들은 계속해서 악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는 그것을 좌시하지 않고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오늘도 일어서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이 절망의 역사에 물꼬를 바꿔 넣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입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 맨하탄 다운타운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9.11 사태 때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그 대참사 가운데 대규모 자선운동을 벌였습니다. 적십자사에서 나와서 작업 장갑을 나눠주고 산소 마스크와 그리고 깨끗한 물과 양말들을 나눠줬습니다. 많은 레스토랑들이 그 당시에 자기의 음식점들을 다 개방해서 구조대원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그 자선단체와 연결해서 그 절망과 한숨에 빠진 사람들에게 무언가 물질적인 도움, 그 이상의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당이나 사무실이나 임시보호소에서 정성을 다해서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영혼을 향한 영혼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둘씩 짝을 짓고 혹은 소그룹으로 모인 사람들이 서로 껴안고 그리고 성경을 그들에게 읽어주고 그들에게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해주며 저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은 외적인 도움만을 주는 가운데 교회는 이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하는 특별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교회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하늘과 땅이 연결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운명이 땅에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비전과 미래의 앞날이 하늘과 연결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똑같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한번 보시면은 그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똑같이 이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다음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똑같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울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고 너희를 사하고 너희를 치유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 역대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회 공동체라는 건 모름지기 성도들이 모여서 공동체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의 메인 문제들을 메고 푸는 위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러한 주님의 임재, 주님의 능력이 교회의 힘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렇게 희망 공동체입니다. 헨리 나온이라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교회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소망으로, 암흑에서 해방되어 빛으로,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며 하늘 문이 열려서 주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터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서머나와 빌라델피아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부족한 7교회를 모두 붙들고 주님이 금초대를 오고 그 7교회를 다니고 계신다고 계시록 1장 2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교회에 주님의 눈길이 쏠려 있습니다. 오늘 아무리 허물 많은 교회라 할지라도 주님은 이 교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민교회에 수많은 문제와 아픔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교회만이 소망이며 희망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부서뜨린 예수님이 그 깨어짐과 아픔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위대한 공동체를 해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현장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해산의 수고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수고와 그리고 아픔은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근본적으로 희망의 공동체인 것은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6장 18절을 읽어보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I will build my church on the rock. 그것은 바로 베드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고백을 얘기합니다. 주는 그러시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름지기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의도하신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교회는 인간이 만든 기관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는 인간의 몇 사람들이 만들어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분명한 목적으로 만드셨고 그 교회의 주인이 My Church,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하는, 만약 교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이 교회는 생겨나지도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이 어떤 릴레이션십을 빌드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없는 교회는 자선단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봉사단체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 교회가 A 릴리전, 하나의 종교적인 단체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에 교회가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여러분이 교회에 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없어지고 눈물이 없어진다면 그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감격, 이 고백, 이 기쁨이 늘 출렁거리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 예일대 총장 디모디 토와이트 박사는 교회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시오. 하나님, 주님이 피로 값주신 이 교회 저는 사랑합니다. 당신의 눈동자처럼 소중하고 당신의 손바닥에 기록한 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내 눈의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 교회를 위한 헌신과 희생, 세상의 목숨이 다하는, 나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번 에베소서 5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귀한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자기를 주십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심지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 애정을 가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생명을 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은요, 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진정 눈물 뿌리며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진정 헌신과 시간과 물질의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희생과 그리고 그들의 땀과 피에 의해 세워진 곳입니다. 교회는 과거에도 그랬고 교회는 현재도 그랬고 교회는 미래도 그럴 것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희생의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희생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바나바 사역훈련을 종료했는데 마지막 주에는 꼭 사역훈련에 대한 소감을 나눕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사역 소감을 얘기하면서 이구동 성도, 내가 이 연합교회를 다닐 때 교회가 너무나 크고 그러니까 내가 그저 손님으로 다녔는데 이젠 내가 손님의식을 청산하고 내가 이 교회를 진정 섬기는 그런 이제는 주체의식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셔서 봉사를 해야, 그래야 우리가 손님의식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진정 내 교회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우리 사부 예배에 우리 한국에서 유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근데 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다 학부 학생들입니다. 이제는 대학원 출신들이 아니고 한국에서 그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는 애들이 미국에 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혹도 많고 마음고생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캠퍼스 미니스트를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데, 또 해픈투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에모리 대학과 조지아 텍 대학에 한국인 교수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 캠퍼스 사역의 학생들을 희생적으로 돌보게 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 교회에 에바다 장애인부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이 건성인들을 위해서 교인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화를 배우십니다. 그리고 저 한 구석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인터레이셜 메리지 가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문화 가정들입니다. 애기 아버지들은 우리 미국 남편 되시는데 그분들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어떤 분 교회 토요일날 청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버지 어머니 학교가 계속해서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을 중심으로 그 리더십으로 이 지역사회 활발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에는 우리 40명의 젊은 아기 엄마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아기 엄마들이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아기를 기르고 그리고 나면서 남편과의 관계가 불화해지고, 그리고 또 자기의 영성들이 죽어가니까 너무나 내적인 상처가 많은데, 그 기도회를 통해서 이 아기 엄마들이 새롭게 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본질적으로 은사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Body of Christ, 예수의 몸입니다. 여러 가지 지체들이, 여러 가지 몸들이 존재합니다. 그 지체들이 네트워크 사역하고 함께 연결돼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민교회 중에서 이렇게 다양하게, 이렇게 열정적인 사역들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교회들도 흔치 않습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 단 한 가지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십시오. Sacrifice yourself for the church.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십시오. 헌신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들입니다. 우리 내주에 사역 박람회가 열리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교회 사역에 한 번도 조인 안 하신 분은 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이모저모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들 사역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영광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희생적인 11조를 드리십시오. 시간에 11조를 드리십시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그것을 먹고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이기에 성도들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자기 몸을 드렸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몸을 들여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인간이 진정 인간됨으로 회복되는 회복과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은연중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크고 작은 상처로 우리가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상처가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고 우리의 영적 성숙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러한 상처들이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돼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 깨닫게 되는 치유의 공동체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어느 여배우의 자살 이야기가 계속해서 한국에 또 미국 땅에 있는 교포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배우의 자살에 의해서 한국의 연쇄 자살 소동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미디어에서 그 자살 얘기를 신문에 다 다루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적인 패닉에 빠지니까. 지난번에도 들어보니까 부산에 5명이 연쇄적으로 부산에서 자살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싱글맘들이 그 배우의 그 싱글맘이었던 그녀를 보고 자살하는 그러한 소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 배우를 좋아해서 그 배우 나온 영화도 한번 봤습니다. 저도. 아주 해맑은 미소에 그 아름다운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가면을 쓴 자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말할 수 없는 비애와 상처가 가득 찼습니다. 그녀가 축적한 재산이 뭐 200억이라는 얘기도 있고 300억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돈도 있고 아직도 국민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자기 자식들이 있고 어린 것 둘이 있고 자기 엄마가 있는데 왜 자살했을까? 미스테리. 저는 여전히 미스테리입니다. 물론 뭐 인터넷에서 괴담이 오가서 그랬다. 또 악성 댓글을 보고 화가 났다. 심지어는 뉴욕타임스는 한국에 만연된 인터넷 문화가 일으킨 그러한 사건이라고 비꼬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문제에 본질적인 이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모금직이 자신을 존중받고 자기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그러한 자존감의 본능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유명한 메슬로우라는 사회학자가 이미 우리에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국민들로부터 국민 배우라는 내셔널 스타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녀에게 수많은 팬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내부에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국민 배우라고 존중받는 그 자부심이 한때는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자존감이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침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존감이 어느 유명한 운동선수와의 이혼으로 이어지면서 그 자존감이 훼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로서는 견딜 수 없는 자존감의 상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향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녀는 말할 수 없는 자기의 자존감의 상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깨달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의 하나는 내 자존감과 내 정체성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개인적인 인기와 성취에 중독이 돼서 내가 성공을 쌓으려면 어느 날 내가 썸바디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번 돈이 사람들이 그 돈 때문에 나를 존경해 주리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상실하면 내 자아가, 내 정체성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착각입니다. 그 자존감의 기초라는 것은 그거는 허무한 물거품과 같은 모래성과 같은 인기와 명예에 불과합니다. 신문을 보니까 그녀가 전날에 술을 마셨다. 여러분, 저도 왕년에 술 좀 마셨지만은 이 술을 마시면 사람이 멜랑콜리해집니다. 멜랑콜리가 뭔지 알아요? 염세적이 돼요. 비관적이 돼요. 술을 한 잔 쫙 들고 담배를 쫙 피우면 갑자기 인생이 불쌍해집니다. 자기의 연민이 생겨요. 야, 네 꼬라지가 뭐냐? 왕년에 국민에게 추앙받는 국민 배우인데, 야, 너 인생 비참하지 않냐? 죽어라, 죽어라. 사탄이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들 역경과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오면 술을 마시면 안 됩니다. 즐거울 때 한 잔씩 마시는 거 저 뭐 상관 안 씁니다. 그러나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이 올 때 화풀이로 술을 먹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에게 독주입니다. 그 술 한 잔 먹고 오세 누비 이 팔자가 뭔가, 이 꼬라지가 뭔가. 여러분, 술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아니, 그 시간에 내가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아시아시아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그 시간에 술을 먹고 있으면 그 사탄 마귀가 그 인간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성도답게 행하십시오. 성도는 위기일수록 눈에 힘이 들어,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백성들과 함께 합류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나와 내 성취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인기는 인기고, 그녀가 쌓아올린 국민적인 배우의 레퓨테이션은 레퓨테이션입니다. 그것이 내 자는 아닙니다. 내 인간의 정체성이 내가 쌓아올린 어떤 돈과 명예와 직결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가치, 그녀의 정체성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녀는 세상의 인기에 불구하고 그 인기가 에스컬레이터처럼 어떤 데는 올라가고 떨어지고 땅바닥에 떨어져도 그녀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She is still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예요. 너무나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엄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녀에게 사랑을 줘야 할 그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요, 그 엄마가 인기가 어떠하든 그 어머니에게는 그녀가 여전히 소중한 딸이고, 그 애들에게는 그녀가 소중한 맘입니다. Mom, I love you. 그들은 그녀가 겪는 세상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녀를 자기의 딸로 보고 그녀를 자기의 어머니로 봅니다. 그녀가 쌓아올린 그러한 모든 세상적인 성취와는 무관하게 그녀를 가치 있게 보는 그 주변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왜 그녀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까? 왜 그 소중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그 쓰레기 같은 글을 올리는 그런 하찮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녀가 좌지우지될까? 뭐 때문입니까? 여러분도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우리 인생의 때때로 한계점이 오고, 때때로 우리가 망하고, 때때로 우리가 사업에 실패해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취가 모래처럼 우리의 손가락에서 빠져나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할 때 하나님 강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행위와 우리의 인간의 업적과 인간의 성취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든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파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진리를 깨달아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느 날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룩한 모든 성취와 그 쌓아올린 돈과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내가 획득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몽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몽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느 날부터 깨닫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신앙의 철이 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가 나 됐구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도 어느 날 신앙의 영적 각성이 있은 다음부터 겸손해집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뭐가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형질이 갖춰지기 이전, 우리의 DNA가 포명되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시편 기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루는 성취의 한계점에 있어서 우리들은 때때로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기억하세요. 나의 자존감이 나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통 우리의 자존감을 다 상실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명예와 인기와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내일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망한 자존감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들이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딸이 있고, 나의 사랑하는 어머니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as who I am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더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소유주가 주인입니다. 주님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 진리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인간됨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고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온 세상이 심각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저들이 불안해하고, 저들이